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거짓을 진리로 이기게 하시고 진짜 우리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드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아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리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제 세 번째 재앙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이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고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으로 이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다 약속했지만 다시 숨쉴만 하니까 약속을 어긴 그 바로로 인해서 그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해져가고 특별히 세 번째 재앙은 그동안은 이제 재앙이 있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먼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재앙이 일어났지만 특히 이제 오늘 세 번째 재앙은 그러한 경고 없이 기회 없이 바로 재앙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바로의 완악함과 그 고집스러움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재앙의 강도가 더해져감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16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 세 번째 재앙이 이의 재앙이죠. 그러니까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킹님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총 한 세 가지로 이 킹님을 무엇인지 번역하는 견해가 다른데 첫 번째 견해가 이 개역개정에서도 번역된 이라고 보는 거죠.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찬빗으로 머리 빗어서 이를 죽이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는 그 날개가 없는 작은 벌레죠. 다른 동물의 기생에서 피를 빨아먹는 해충이죠. 어쨌든 이 킹님을 이라고 해석하는 견해. 이거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 견해는 킹님을 찐득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찐득이도 이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거미과에 해당하는데 이 역시 사람과 가축의 피를 빨아먹는 이
진드기라고 해석하는 견해. 세 번째로 이제 이것을 각다귀라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견해인데, 이 각다귀는 모기과에 속하는데요. 모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기보다 작고, 그러니까 모기보다 몸집이 다 작은데, 근데 그 팔다리가 좀 길대요. 그래서 그 힘이 굉장히 강해서 옷을 뚫고 물고, 또 머리카락을 뚫고 두피로 물기도 하고, 심지어 그게 작아서 코 속이나 귀 속에 들어와서 그 쏘아대는 모기과에 속한 각다귀라고 보는데요. 그 많은 주석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킨님을 이 각다귀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가 아니라 모기로 그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나 찐득이는 물론 그것이 이제 티끌과 같이 많아졌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나 찐득이는 수동적이잖아요. 느리고, 그것이 이제 티끌과 같이 많아졌다 하면 물론 그것이 막 갑자기 자고 있는데 기어 오르거나 뭐 이렇게 해서 물릴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수동적인 그 해충이잖아요. 이렇게 털어내면 털 수도 있고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도 있는. 근데 각다귀는 우리가 모기를 잘 알겠지만 땅에 티끌과 같이 모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모기도 아니고 산모기 같은 거죠. 작고 강력한 모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막 귀나 코 속까지 들어와서 쏘아대는 모기를 상상한다면, 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그 고통인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끔찍한 재앙.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거 킴님을 이러한 그 각다귀, 모기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끔찍한 그 고통 앞에서, 이 재앙 앞에 그동안 했던 패턴대로 요술사들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재앙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조금 흉내내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 한계에 부딪히고 될 수 없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술사들도 스스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권능입니다 라고 요술사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로써 바로가 스스로 정신승리했던 마지막 보루, 그 핑계마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동안 바로가 여태까지 정신승리하면서 스스로 자기 합리화했던 게 뭐예요? 아, 이러한 기적들은 우리 요술사들도 할 수 있던 거다. 그러니까 저건 별거 아니다. 그것에 그동안 자기 합리화하면서 여태까지 버틴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동안 버티고 정신승리하면서, 아, 이것은 뭐 우리 요술사들도 할 수 있던 거야 이러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지 않는 그 근거로 삼았던 그것마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요술사들마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 되어 그 요술사들의 말 또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부터 바로는 요술사들의 말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이 자신의 정신 승리할 수 있을 만한 핑계가 필요했던 것 뿐이죠. 그것이 사라지고 나자 본질이 나오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이론이 그저 자신의 고집과 완악함을 가리기 위한 핑계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어릴 때 상처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완악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이렇게 고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지금 이렇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이렇게 인색한 건, 내가 이렇게 뭐 짜증이 많은 건, 내가 뭐 사랑할 수 없는 건, 그 모든 게 뭐 어릴 때 상처 때문이야. 내가 어릴 때 받았던 환경 때문이야. 내가 살아왔던 환경 때문이야. 누가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내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야. 기타 등등. 이래서야 저래서야, 이게 없어서야 저게 없어서야. 다들 자기 삶에 저러한 요술사들을 데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다들 내 삶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나의 완악함과 나의 고집스러움과 내가 그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이유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를 저러한 요술사들을 하나씩 다 데리고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술사들을 없애시고 사라지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본질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결국 이 모든 것이 그저 나의 완악함을 가리기 위한 핑계였구나. 그리고 그 요술사들의 한계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는 자기 합리화의 도구였던 요술사들의 핑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함을 돌이키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집과 어리석은 신념 안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했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돈이 없어서야.
내가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어머니 고생 그만 시켜드리고 나도 이런 지긋지긋한 삶을 살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 돈이 없어서야 라고 늘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버니까 뭐예요? 뭘 돈을 버니까 뭐 어머니 고생시키긴, 문 어머니 고생시키지 말아요. 돈 버니까 그거 다 지가 쓰고 더 개판으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그냥 막 살고 막 놀고 싶은데 그저 핑계가 필요했던 것 뿐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 이 요술사마저 사라지는 그때가 나의 어리석음과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에서 빠져나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악함은 여전히 요술사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말도 안 되는 방어 기제, 자기 합리화, 그리고 그 신념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논리, 그 대단한 논리, 그 말도 안 되는 개똥 철학들 앞에서 끝까지 핑계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요술사가 없어졌는데도, 심지어 그 요술사마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말하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요술사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죠.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술사마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 삶의 요술사가 드러나서 사라지게 되는 순간 이제 돌이켜 그 나의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그 자기 합리화에서 빠져나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때 깨달아 나와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의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제 파리떼에 대한 네 번째 재앙, 이걸 말하는 거죠. 파리떼. 여전히 바로는 피로 변해버린 무용지물이 돼버린 그 강에서 여전히 일찍 제사를 드리고 나와 있는 거죠. 정말 끝까지 미련함을 버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여전히 그 아침 일찍 나와서 그 강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러 나온 바로에게 가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다시 내 백성을 보내라. 안 그러면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제 파리떼는 그 개파리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종류의 파리인데요. 매우 큰 파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과 그 짐승들에게 달라붙어서 무서운 병을 옮기고 그 뜯어먹는 아주 그 지독한 그 해충이었다고 해요. 자, 어쨌든 이제 보세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이제 교훈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등장하는 재앙이 뭔지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을 가졌던 이 가장 강력한 국가에게 주셨던 재앙이 뭐예요? 그 시작이 티끌이에요. 티끌.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 보이지도 않는 작은 티끌이 변해서 엄청 무섭고 강력한 게 많았을 텐데 뭘로 변해요? 세 번째 모기떼, 네 번째 파리떼.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가장 강력한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가진 강력한 국가에게 지금 뭘로 심판하고 계시냐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더럽고 귀찮은 존재인 모기와 파리떼로 인해서 지금 모든 애굽 사람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 가장 강력한 고대 근동 국가였던 애굽이 다른 나라의 강력한 군대도 아니고 엄청난 자연재해도 아니고 그저 미약하기 짝이 없는 이 벌레들에게 나라가 망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힘과 다스리는 권세, 그것이 한순간 얼마나 우습게 만드실 수 있는 것인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단한 능력과 힘을 가진 나라,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힘이 없는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빼앗는 것을 자신의 권리라고 여겼던 그 패권 국가였던 그 애굽이 가장 미약한 벌레들을 통해서 그것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오만과 어리석음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을 통해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강함은 능력도 아니고 권리도 아니죠.
진짜 강함은 뭐예요?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죠. 16절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예. 지금 진짜 강함이 뭐예요? 이 모든 강함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 가장 강한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 미약한 모기떼와 파리떼로 치셨는데 그 모기떼와 파리떼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고요. 80이 넘은 노인 둘이 지금 바로 앞에 가서 어디서 시작돼요? 그 80이 넘은 노인 둘의 손에 들린 그 아무것도 아닌 이 나무 작대기 같은 지팡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있을 때, 하나님 손에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강함의 능력이 됐던 것, 강함의 근원, 강함의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강력함 앞에 사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약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말할 때 말하는 그 벌레, 그 작은 티끌, 그것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것이 오늘 무엇이 강한 것인지를 구분 짓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강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강하게 돼서 짓밟히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해져서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지팡이처럼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고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하고 약함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강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것이 또 강한 것도 아니라 오직 강함은 하나님의 강함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나 스스로도 나의 강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진짜 강함이 무엇입니까? 그 강력한 군대, 그들이 쌓아놓았던 수많은 재물들 다 소용없던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벌레 앞에 이 애굽이 망하게 생긴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와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리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내 백성을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재앙과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서 그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지키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 즉 이 땅의 모든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주관자는 바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의 강함과 능력의 근본이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다 쓸데없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구별받아서 하나님의 택함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랑과 은혜로 이 약하고
이 미약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 민족을 오늘 구별하겠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약하지만 지금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 백성을 내가 구별하고 지키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랑과 은혜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은혜와 사랑이 오늘 나의 능력, 오늘 나의 강함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관적인 은혜와 나를 택하고 나를 구별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는 강함의 근본, 근원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은 여기가 진짜 진리다, 여기가 진짜 강함이 있다, 이곳에 오면 답이 있다, 수없이 우리를 손짓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진짜 강함인지, 그것이 무엇이 진리인지,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말한다면 그 파리떼와 모기떼는 얼마나 미약한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 가장 약하고 미약하고 귀찮은 존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진짜 강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 80 먹은 노인 둘의 손이 들린 그 지팡이로부터 그 진짜 강함이 시작된 것처럼 또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서 그 모든 심판 가운데 건지시는, 즉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진짜 그 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강함의 근원은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강함이 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을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의 진짜 강함이 된다는 것. 아무리 우리가 스펙을 쌓고 힘을 쌓아서 그 세상의 심판과 세상의 힘으로 대항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그러면 우리가 강함이 되는 거, 우리 세상의 강함, 세상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글은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을 때 내 백성을 내가 지키겠다 말씀하실 때 그 어떤 것도 그 백성을 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함의 근본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의 근본이고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구별되는 삶, 하나님께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을 지키시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강함의 근본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음을 마음 깊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삶의 태도이고 방식이고 그것이 곧 나의 강함이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